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괜찮으셨는지. 네.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태풍 영향으로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안전히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듣는 마음이 만드는 기적, 듣는 마음이 만드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여행객이 해안을 여행하다 갈매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깨끗했고 또 먹을거리도 풍성해 보여서 왜 갈매기들이 죽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는 한 사람에게 왜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치우는 사람이 말하기를 해마다 여기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을 와서 갈매기들에게 가자와 사탕을 마구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 마구마구 먹은 갈매기들이 이제 이 달콤하고 아주 자극적인 맛에 이제 길들여져서 자연 먹이에 대한 식욕이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뚝 끊기면은 바닷속 풍부한 먹이를 두고도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음식만을 그리워하다 갈매기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에 이 갈매기들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들이 배고픔에도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게 달콤하고 내게 좀 부드럽고 나를 좋게 하는 말만 듣고 싶지 사실 나를 좀 아프게 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만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일치되면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버려두고 그냥 묻어두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내게 좋은 말, 내게 편한 말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은 정말 너무 무섭고 받기 힘든 말입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 방주의 크기와 규모는 약 100년을 만들어야 지을 수 있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모세를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맡기겠다, 세우겠다 하는 것은 사실 참 모세에게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폐부를 훤히 드러내는 듯한 말씀을 만날 때 사실 우리는 참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아프고 힘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나는 잘 듣고 있는가,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죠.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초라라는 말인데 이는 피부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센병, 즉 문둥병과는 다르게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지는 질병, 그것을 이 메초라,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 1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피부 질환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토피가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모든 약을 다 써보고 모든 민간요법을 다 사용해보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자 심지어는 물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게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피부 질환은요, 참 일상의 삶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 하나가 이 나만을 엄청 괴롭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나아만은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종입니다. 하녀입니다. 신분상으로 참 낮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우리 사마리아에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분이면 이 나아만 장군의 병쯤은 넉넉히 고칠 수 있다. 그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그의 아내가 알린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소녀의 말, 종이자 그냥 끌려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은 그냥 경에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온갖 방법 다 안 써봤겠습니까? 좋은 약들은 다 먹어봤겠죠. 하지만 이 작은 한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이 되어졌습니까? 확인이 되어진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확인도 검증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나아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아만은요,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왜 왕의 친서를 받느냐?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불편하고 적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가 결코 좋을 수가 없죠. 적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친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참 불편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북이스라엘로 향한다. 은 10달란트는 341kg, 어마어마한 은의 양, 금액을 가져갑니다. 또한 금 6,000개는 약 68kg인데 이는 600명의 노동자가 한 해 동안 받을 품삯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만큼 많은 정성을 들여서 이 정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낫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낫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냥 한번 있나 보러 가자. 한번 될까 안 될까 검증차 가자가 아니라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긴장합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것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한 긴장 관계와 또 이스라엘 왕이 움츠려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는 이것을 통해서 아람이 다시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계략이다. 이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은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뛰어듭니다. 왜일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한 어린 소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나 혼자 복잡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믿음으로 아멘 했던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복잡한 나의 문제들만 계속해서 꼬여져서 그 문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마음은, 듣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마음입니다. 순수했던 마음, 그 마음이 처음에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만 닫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챙겨서 왔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으로서는 많은 것을 투자한 셈이죠. 이 정도 해서 갔으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나와 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환부를 향해서 그가 기도할 때 내 상처가 나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가요, 우리가 소위 하는 표현으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사자를 보내서 7번 요단강 가서 씻으면 된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하고 자기의 기대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것에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는 내가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 나아만의 마음은 닫혀버렸습니다. 이 마음은 닫히고 이제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왜 우리가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새 그 마음이 못 듣고 안 듣는 마음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안 듣게 할까? 오늘 그 내용을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강한 자기 생각.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엘리사의 방법과 하는 일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런 모습이 불편하고 또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네. 어떤 분은요, 내 말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내 말만 쭉 다 하고 나서 다른 분이 말하려고 하면은 벌떡 자리에 일어서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다른 분의 말씀을 잘 듣는 분입니까? 못 듣는 분입니까? 안 듣는 분이죠. 또 어떤 분은요, 한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다른 분의 말씀을 잘 듣는 분입니까? 못 듣는 분입니까? 네, 그분은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툭 내뱉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분이 참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해 참 좋은 겉면을 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 말을 허투루 들었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네, 내 말을 잘 못 들은 것이죠. 말을 잘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분의 핵심, 그분의 내용을, 또 그분의 감정을 읽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코칭 전문가이자 컨설턴트인 스테반 폴라는 최고의 대화는 듣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화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대화는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글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었어요. 너무 잘 들어서 그 안에서 계략과 지혜가 나와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교만을 말하기를 교만이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생각에 강하면은요, 부드럽지 못합니다. 유연하지 못해요. 다른 분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즉 성령이 오실 때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은 첫째로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드럽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강한 자기 기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비교해보니까 이 요단 강물은 너무 칙칙하고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사는 강물이 더 깨끗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는 강물의 수질이 더 좋은 것 같고 그 안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성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자신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어떤 좋은 강들도 아니고 오직 요단강입니다. 그 강물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물이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야 나아만은 낫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서 주님, 제 기준은, 제 상식은
제 생각은, 제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하는 것은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까요? 왜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와 예배가 힘들까? 왜 어떤 분은 11조와 헌금이 힘들까? 왜 어떤 분은 봉사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전도가 힘들까? 여러분을 제가 탓해서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내면 깊숙한 곳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다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다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좀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준과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적습니다. 왜요? 내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리저리 주저하다가 그냥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높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들어서기 전에 자꾸만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요단강 물보다 내가 사는 강물들이 더 낫지 아니하냐 비교하면서 자꾸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준을 너무 강하게 세우는 것이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잣대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하면요, 그 좁은 길이 활짝 열린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이 정말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의 평생에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이 부드럽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강한 자기 감정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분노했어요. 나하만은 분노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생각, 또 자기 기준, 사실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자기 감정입니다. 나하만이 노하니까요, 생각이 왜곡되고 기준도 어긋나게 되죠. 감정이 강해지면요,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강해지면요, 어긋난 기준이 마치 자기 진리인 양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 내 감정에 내가 확 묶어버려서 마치 내가 주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만은 감정이 상하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강하게 자기 기준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지금 나하만이 주장할 때입니까? 주장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병 고칠 때입니다. 지금 나하만이 여기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은 자기의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엘리사의 태도 하나에 그저 마음이 상해서 감정이 상해버리고 생각이 뒤틀려버리고 기준까지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나아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아만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의 실패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그 방법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몸을 획 돌려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분노로 인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가서 그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에게 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갈 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아마 이 말 속에는 굉장한 분노와 마음의 상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는 그 마음속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외롭게 죽어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이처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묶여서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는 엘리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나아만에게 일격을 가하는, 일침을 가하는 종들의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세 번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 두 번째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몸을 획 돌려서 이제 자기 집으로 막 가려는 이 나아만을 옆에서 종들이 얘기하죠. 나아만 장군이요, 당신이 지금 행하러 왔지 뭐 분내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당신 기준 얘기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지금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십시오. 지금은 당신은 나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아만이요, 번뜩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도 참 나아만이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한때 엇나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옆에서 하는 이 그냥 자기 아내도 아니고, 그죠? 자기와 동급인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닌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맞다. 나는 지금 고침받으러 왔지 하고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앞서 장막을 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좋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아만은 다시금 붙잡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지금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가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여졌더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나아만에게 순종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나만이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또 너무 허무해서 아마 신경질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물을 다 손질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다시 그물 들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감정이 확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리고 그토록 썼던 그물 다 손질했는데 이제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왜 나가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목수보다는 낫지. 그리고 내가 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저기 얕은 곳도 있고 내가 고기 잘 잡히는데 내가 아는데 하는 이런 자기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기 원하시고 치료해 주기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 가질 때 나 감정, 나 생각, 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